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서유리 응답으로 배우는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6문에서 38문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6문입니다. 36문.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 참여할 때죠. 그러니까 거듭난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칭의 양자됨 성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구원의 요소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36문답에서 묻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답에서 도입은 오늘 다루는 주제가 이것이라고 잘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는 유익, 부수적인 유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건 죽기 전이란 뜻이고요. 칭의, 양자됨 성화가 구원의 중요한 요소라면 그 외에 다른 유익들이 무엇인지 묻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 양심의 평안이 있고요. 또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칭의, 양자됨 성화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칭양자됨 성화도 주시면서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신으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구원에 대한 혹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바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관련이 있고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평안입니다. 양심의 평안은 뭘까요? 양심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양심은 이제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언제 불안하게 합니까? 양심이 불안할 때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할 때가 있지만 내 스스로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안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양심이 불안해지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양심도 없냐?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끄러운 줄, 잘못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심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한 줄 알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양심의 평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래서 이 평화가 뭐겠어요? 이 평화. 이 평화는 양심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왜일까요? 양심의 가책이란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벌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잘못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나서 벌을 안 받았으면 언젠간 받겠죠. 그죠? 언젠간 받을 거니까 그 벌을 언제 받을까 너무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벌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악인이며 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때 양심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방식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율법에는 뭘 먹고 뭘 마시고 그다음 뭘 먹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분명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평강, 아까 양심의 평안이 있었죠. 우리 사이에도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특히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수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은혜의 증가입니다. 은혜의 증가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지식도 자라야 되는데 은혜가 증진, 은혜가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 이걸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부수적인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오는, 이 세상에서 따라오는 유익 다섯 번째는 보호받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도르트 신조 또는 웨스트민스터, 지금 우리는 소요리 문답하고 있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끝까지 참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끝까지 참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정말 그렇게 참을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죠. 우리가 성도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냥 내가 화가 났을 때 참는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 하늘나라까지 가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까지 참고 갈 수 있느냐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참으며 가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죠? 오늘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 참을 수 있다. 즉,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르트 신경 관련된 설명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끝까지 못 참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러나 끝까지 참는다고 할 때는 이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여야 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은혜가 바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다. 그 은혜 안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보호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문 답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을 보고 37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서 죽는 순간까지 보호받는 것입니다. 37문입니다. 자, 37문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36문은 이 세상에서죠.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익을 묻는다면, 37문은 이제 우리는 그런 유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떤 유익을 받는가? 그리스도에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죽을 때, 다시 보세요.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38문은 이제 부활할 때가 됩니다. 자, 38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답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자, 죽을 때 영혼은 즉시, 근데 몸은 무덤에서 쉽니다. 부활할 때까지.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혼은 죽을 때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해 성화가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무덤에서 쉽니다.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 그러니까 영혼은 죽을 때 바로 영광 중에 들어갔으니까 변함이 없는데 몸은 부활 때까지 쉬니까 부활 이후에는 쉬는 걸 끝내겠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38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자 보세요.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는 게 있죠. 그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원함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다, 심판에서 무죄 받는다. 다 정리해 봅시다. 자,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그 부활하면 이제 심판날이 되겠죠. 그때 무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광 중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37문에서 보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영광 중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영광 중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혼의 상태인데, 그래서 부활 때 영혼은 영광 중에 일어나는데 부활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혼과 몸이 함께 합쳐지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몸과 합쳐져서 우리가 존재가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죠. 그래서 영혼으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몸까지 갖춰져서 정말 제가 목사님 원래 전선미 목사의 모습이 되고 또 최빈남 아빠의 모습이 되고 라일 라온이 요셉이 영혼이 모습이 딱 되어서 그때 심판날에 무죄 인정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 37문 때 이렇게 했거든요. 죽을 때 영혼은 그대로 있고 영광 중에 들어가 있고 몸이 무덤에서 쉬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쉬기 때문에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그때 몸이 영혼과 합쳐져서 무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과 몸 전체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엔 영원토록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답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에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4번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복음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